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랬고요.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7족속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나라가 세워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이 있기도 하고 저 위에 아람과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말렉이라든지 해변에 블레셋까지 있었습니다. 참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이어졌던 역사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사실 싫어합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삶 속에서 종종 씁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온통 전쟁 같아, 전쟁. 난리야, 난리.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단어를, 전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 우리의 내적 전쟁이야말로 치열함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충분한 이유도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 말씀에도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워진 다윗 왕국이 번창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전쟁하면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쟁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적들과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만 그랬을까요? 구약 성도들에게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일까요? 물론 아니죠. 신약교회 성도들과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던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윗 언약은 그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저희들이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르는 이 역사는 다윗 언약의 성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이 역사 섭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음을 또 확인하게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다윗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로 가게도 되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가깝게는 다윗 언약이 근거가 될 것이고 더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 더 올라가게 되면 아담 언약에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죄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보호 그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의 말씀 역시도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 지난 시간에 살펴나갔던 것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서 오늘 8장, 9장, 10장과 직결되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쉬게 하시겠다.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8장 그리고 10장 특히 그 두 장에 걸쳐서 전쟁의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셨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이죠.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내 집, 내 나라, 내 왕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내 집은 다윗의 왕궁,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 그리고 다윗의 왕국,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 당대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내 집은 다윗 왕조, 바이트 집이라는 뜻인데요. 왕조란 뜻도 있죠.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서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성전, 내 뒤에 너의 씨로 세워질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짓게 하겠다. 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그가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범죄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자들인데요. 그가 죄를 범하면, 그는 이제 솔로몬이 되기도 하겠지만 더 확장시키면 그들의 왕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될 텐데요.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회초리를 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뒤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주어버렸는데요. 굉장히 비참하게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사울의 왕가는 몰락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었는데요. 징계를 하긴 하지만 사울에게서 나의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익히 확인해 왔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세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정죄도 있지만 성전을 통한 제사 규례, 용서, 은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 언약 안에서도 성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왕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였죠. 제사장 나라,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실,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서 10장을 이 맥락에서 앞서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살펴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과정에서 결국 왕을 세워주시는데요. 그 세워주시는 과정에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형통하게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반역자들을 진멸케 하시고 다윗 왕국을 번창시켜 나가시는데요. 방금 저희들이 다윗 언약을 살펴봤듯이 다윗 왕국의 번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풍성해지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번창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과정에 중요하게 언급하고 약속하신 게 바로 다윗 언약,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직전장에 6장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다윗성으로, 시온산성으로 들어오는 일,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중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 7장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8장, 9장, 10장을 살펴나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7장까지 다윗 언약 끝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뭐냐면 8장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치고 승리하는 내용,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요. 암몬과 아람을 쳐서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9장에서는요.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그에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9장이 갑자기 등장한 느낌이 드시죠? 이방을 쳐서 진멸하고 이방을 쳐서 진멸하는 그 형통의 번창의 그런 과정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사울 후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저희들에게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가시죠. 8장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네요. 이제 다윗은 언약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어떤 형식이었나요? 이방 대적이 쳐들어오면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마. 나가서 싸워라. 내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또 싸워라.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전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쳐들어온 전쟁, 방어적 전쟁이 되었었죠. 이제는 반대입니다. 들어온 대적을 방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데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갑자기 교만해졌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질문하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미 7장에서 이방 대적을 쳐서 너에게 편히 쉬게 하겠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상태에서 그 언약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뜻을 두시고 그렇게 전쟁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싸워 나가게 됩니다. 1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되네요. 2절에는 모압을 쳐서 승리하고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소바왕 하닷 에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살펴나가기에 앞서서 여기 지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유다는 이쪽에 있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 지역에서 봤을 때 이방 나라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면은 맨 아래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너무 잘 아시는 그 이방 나라들일 거고요. 해변에, 지중해 쪽 그 해변에 블레셋.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작게 보이는데 이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이방 대적이죠. 블레셋이 있고요. 이 북쪽에 아람 나라가 포진해 있고 그 위에 하맛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금 저희들이 살폈듯이 그 블레셋 나왔었고요. 모압 나왔고요. 3, 4절에 소바왕 하닷에셀이 나왔었죠. 하닷에셀은 소바, 여기 아람, 소바, 여기 소바, 아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람 소바 왕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3, 4절에 소바왕 하닷에셀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2만 2천 명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 여기도 보면은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람이라고 여기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지역에 소바, 아람 소바, 다마스커스 아람, 다메섹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메섹 아람의 6절에 보면 수비대를 두게 되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수비를 하려는 차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파견을 해놓는 거죠, 군사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종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8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전략,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짚어주고 있네요.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와 함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장에서 전에 방금 살펴봤듯이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 나가시죠. 7장 11절에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언약을 하셨었냐면 그때 당시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언약했습니다. 애굽강은 이집트, 애굽에 있는 이쪽 강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요. 여기 끝에 아람의 그 끝에 있는 만나에 있는 요 강을 유브라데 강이어서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지금 이 당대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의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앞으로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승리를 하면서 얻게 된 노획물, 전리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 은, 놋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그렇게 얻게 되죠. 8장 7, 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맛 왕 도이가 아들 요람을 통해서 은그릇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이들이 하맛 왕 도이가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여기 좀 보면은요. 아람 하다데셀은 아람에 속해 있던 지금 왕이죠. 그 하다데셀 아람 나라를 쳐 부숴주니까 하맛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충돌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람을 부숴주니까 하맛 왕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맛 왕 도이가 아들 요람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거죠. 방금 우리 살펴봤듯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다 조목조목 쓰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서도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금도 빼앗았다. 놋도 빼앗았다. 그리고 고맙다고 가져오고 온 게 뭐 이것만 가지고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안 써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꼭 안 빼놓고 쓰고 있는 것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러한 것을 본인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고 있네요. 그 전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근과 음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11절,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나라들이 열거되죠.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라고 적습니다.
사무엘하 기자는요, 다윗의 전쟁 승리와 함께 전리품에 대한 금, 은, 놋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왜 이런 걸 적고 있을까? 금, 은, 놋 이런 것을 왜 적고 있을까? 또 의도적으로 여러 번 자세히 적고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이 또한 다윗 언약의 성취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은 성전이죠.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너를 통해서 짓지 않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할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직접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노획물들, 금, 은, 놋 이러한 노획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갖고 그걸 여호와께 드렸죠. 왜요?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도록 말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금은 놋이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재료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는 너무도 치밀하시지 않습니까? 역사에 아주 작게 보이는 그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다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온 성전을 금으로 덮어 쌌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각목, 볼품없는 그런 조각목도 금으로 싼다든지 금이 너무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놋 같은 경우에도 놋 제단, 그릇 같은 것, 그리고 놋 바다,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사라고 한 놋 기둥이 있는데요. 큰 기둥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까지도 저희가 전쟁의 과정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재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 온 재료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은요,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참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목이 되어서 같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그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권속과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울부짖었던 선포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한 몸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 터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가지고 온 그 재료들로 한 성전을 그렇게 짓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면 그 어느 누구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멈춰가지고 한 1, 2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못 넘어가겠던데요. 우리처럼 그 외인이고 이방인인 우리, 죄로 철철 넘치는 죄인인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또 보게 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은금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4절로 가면 에돔의 수비대 또 군사 기지를 두어서 다 종이 되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네요.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 몇 절에 나왔었죠? 6절에 한번 나왔었죠?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그리고 나라의 번창이 어떤 형통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주권이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확인해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15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적고 있네요. 정의는 미슈파트 그리고 공의는 ጼ다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에게 특정한 어떤 기준 없이 본인이 통치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요약하면 율법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 시온 산성에 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나라를 통치하시겠다고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통치의 모습, 참 왕,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아사라, 그에게는 모든 어떤 카운셀러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한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그의 통치와 그로 인해서 있게 되는 그 샬롬이 평강이 끊임없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되시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신약 교회, 이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가의 요약이 모세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입니까?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번창되어져 갔고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통치되어져 나갔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고 있네요. 8장 끝부분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조직이 잘 짜여져 나갔는지도 끝마무리하면서 적고 있네요. 군사령관으로서 16절 18절에 나오죠. 군사령관으로서는 요압을 세우고 사관으로서는 여호사밧, 제사장으로서는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고요. 서기관으로서는 스라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분하야도 세우게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만큼 이렇게 굳건해지고 이방 나라를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 힘 있는 나라로 번창시켜 나가시는지를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굳건하게 되는지를 너무도 확실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8장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9장이 이러한 내용이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도 했었는데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하는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었고 그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 헤세드를 그렇게 베풀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혈족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숙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이 났겠죠.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헤세드는 뭐 인애, 사랑 이런 그렇게 은총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언약을 세우신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총, 자비를 그렇게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요나단 너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그 은총으로 인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거 이상 더 대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들과 같은 왕자와 같이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남들보다 굉장히 정이 많고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번창시키시고 형통케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웠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 것이죠. 9장입니다. 그게. 요나단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었냐면 이러한 언약을 맺었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게 몇 장이죠? 8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가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편안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너는 너의 인자함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장의 내용이 갑자기 동떨어진 탈맥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우신 요나단과의 언약까지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은 앞으로 그 은총을 베풀게 하심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언약을 그 은총을 베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또 그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또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굉장히 잘 연결되고 있다. 9장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의 맥락에서 잘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암몬과 아람을 멸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하눈이 왕이 되죠. 나하스와의 관계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서로 베푸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조문단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완전 다 또 무찔러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파죽지세로 다윗은 가는 족족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종이 돼버리고 나라가 다 지금 멸망해가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두렵죠. 와서 이거 와가지고 조문단 보내가지고 우리를 염탐하게 해서 우리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도 남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 온 조문단에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수염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위를 옷을 잘라서 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10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바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 수염이 나기까지 머물게 하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일을 하긴 했는데 다윗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요.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요청을 해서 군대를 고용하는 겁니다. 용병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0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장을 해펴나가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을 멸하는 내용.
10장 6절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외국 용병을 고용을 하는데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벳르홉 아람 사람, 여기 다 아람이거든요. 아람인데 아람 벳르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여기서 아람 소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아람인데요. 아람 안에 아람 소바가 있는 거고요.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마아가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하가. 그래서 아람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아람의 용병들을 지금 불러서 쓰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요압은 아람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렇게 진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10장 12, 14절에 보면은 말씀하는 요압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12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13,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아람도 도망치고 14절에는 그렇죠? 14절에는 암몬이 도망치게 되는 그런 결국 승리로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이 도우러 왔다가 대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이 이쯤에서 돌아가고 패했습니다. 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가 봐요.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패했음을 보고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이 하닷 에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내어서 헬람에 모이게 됩니다. 헬람에 모여서 다시 다윗과 싸우게 되는데 또 대패하게 됩니다.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이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하게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력하게 세워져 나가는지의 모습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성전을 지을 재료도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의 핵심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내용으로 다윗 왕국을 번창시켜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다윗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렇게 종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다윗 왕국은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 왕국이 그냥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길고 힘들었던 고난의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와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성전을 건축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언약과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의 그 열심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고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해서 전장에서 죽게 한다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면 계속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 않았겠죠. 우리 역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최고의 고난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핏부림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큰 고난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세워지고 지탱됩니다. 사단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권세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2번 반복됐던 중요한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6절과 14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더군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어디에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 구약의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과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각자를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고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감격과 찬송이 우리의 입술 위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나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져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